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삽시다. 아멘. 예, 오늘 이 창세기 15장 7월 월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만난다 그러면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통해 이거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과 육신을 만나는 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쫓아가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 줄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거는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해가고 쫓아가야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내 뜻은 내 방법은 그게 아닌데 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도 그것이 만남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현실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현몽 중에 꿈에서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한다면 이 인간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찾아와서 만나심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뭐 자기 일을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한다든지 뭐 텔레비를 본다든지 뭐 하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해요. 얘 오늘 너 뭐 할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 하느냐고. 텔레비 보니라고 자기 일 하니라고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잡혀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너는 성령을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는, 육신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가지고 텔레비 보고 자기 일 하는 거 하고 빠져가지고 엄마 말에 귀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겨버린다. 우리가 엄마 말을 가볍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맨날 뭐 하니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가지고 회사에 가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가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타다가도 위에 있는 부장이 뭔 말하면 부장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와서 묻는단 말이죠. 뭐 찾고 계세요? 그 신경이 부장이 와가지고 아니면 팀장이 와서 뭐 이렇게 찾고 뭐 하려고 하면 뭐 찾는데 무슨 일인데 하고 관심을 가져준단 말. 이게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레와 같이 그 다음에 빗소리와 같이 천둥과 같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음성은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음성을 듣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가 쉽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좋아해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나 주셔요. 그때는 어때는 정말로 사정없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데는 너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데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텔레비에 집중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래서 그 만남이 어떤 데는 책망이 되고 어떤 데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축복을 얘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는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 말은 벌써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만나면 이런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됐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가셨다. 그런데 내가 그 만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언제 주님 만나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답받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정말 많은데 어떤 것들은 정말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일을 해결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제 신장을 치료해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셨네. 우리 주님이 진짜 오셨었네. 진짜 이걸 그냥 뒤집었네. 쉽게 말하면 와서 수술하셨네라는 이런 확신이 그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 응답은 언제 주님이 언제 어떻게 방법으로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셨는지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내게 찾아와서 만나주고 가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그냥 혼자 그냥 허공을 대고 기도하고 허공을 대고 예배드리고 허공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직접 주님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더욱 주의 종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 우리 목회학을 가르치고 은사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성도들이 잠을 자다가 현몽 중에 담임 목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 왜?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현몽 중에 이 이상 중에 기도하고 할 때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날 때는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마음에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저질러 버렸냐면 전쟁을 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이 양 목동들 318명 목동들 그 군인이라 그러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지옥 문을 연 거예요. 네, 이 5 왕들은
그냥 왕들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쪽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군인, 모든 나라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밑에 쉽게 말하면 사해 있잖아요. 그죠? 사회 주위에 있는 조그만한 부족 국가를 그 위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왔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 모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위에 있는 나라들과 적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죽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뭐 세상 말 요새 말로 하면 벌집을 쑤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벌집 쑤시고 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향해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 준다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때부터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지금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 안 해주고 막 자기 있는 감정대로 쏟아내고 자기 생각대로 쏟아내고 자기 방법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 거를 토해내는 게 아니고 내 거는 배설해내고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랬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 하나님의 만나서 축복은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해라. 그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사지에 내몰아진 아브라함을 향해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하라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온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정말로 어려워요. 이것을 첫째로는 이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유지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돼지도 잡고 말이죠. 소도 잡고요. 요새는 개를 잡아도 좀 작은 개를 잡잖아요. 그때는 진짜 똥개라고 해서 이게 엄청 큰 개를 잡는데, 그 한 마리를 잡는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송아지를 잡고 암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거 두 마리씩, 이거 정말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가는 거는 피곤할 때고 힘들 때고 어려울 때고 그럴 때가 있다. 편안할 때만 아니고 저기 기도에 예배에 정말로 집중해라.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 방해가
아브라함이 그거 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솔개가 와서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제단을 만들어 놨으면 제단이 얼마나 크겠어요. 단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다 각을 떼서 올려놨죠. 염소, 양, 비둘기 4마리 이 전부 잡아가지고 각을 뗀다는 거니 마디마디 자른다는 거예요. 마디마디 자른다는 거. 짜갈라 가지고 이거 껍데기 다 벗겨 가지고 살집을 놨으니까 이 고기를 먹으려고는 솔개가 한두 마리겠어요. 이들이 막 수십 마리가 그냥 와가지고 그 물로 가려고 공중에서 빙빙 돌고 어떤 놈은 내려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막대기 가지고 그거 다 쫓고 있는 거 하루 종일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 솔개가 없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수많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근심 걱정들과 불평과 원망과 그다음에 이 가족들과 그다음에 주위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오고 찾아오고 생각을 바꿔주고 그런데 이것들을 내어 쫓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이것을 내어 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섬김과 예물에 집중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를 잡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염소를 잡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양을 잡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비둘기를 잡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냐까 예배와 기도는 누구를 위함이고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집에 있는 양과 소와 염소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산에 가서 이 비둘기 한 쌍을 잡으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살 때 이 참새 한 마리 잡는다고 겨울에 눈 오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눈 모아가지고 참새를 눈 던지고 뭐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참새를 잡으려 그러고 새총 만들어서 잡으려 그래도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쌍을 잡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을 드리고 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려움을 이겨라.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안 만나줬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도 낙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 해질 때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솔예가 방해하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 거야. 그럼 내가 어제 밤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잠잘 때 이상으로 만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잘못 만난 것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에이 그냥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야지 하고 그냥 다 버리고 방에 들어가 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제단 앞에서 지쳐가지고 그냥 푹 쓰러서 자요. 그 제단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다 불살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얼굴을 봐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남은 다양하다고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불이 내려와야 돼. 불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푹 쓰러져서 그냥 잠자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푹 쓰러져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지쳐가지고 거기서 제단 앞에서 쓰러졌는데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 깊은 잠에 들어갔다. 깊은 잠에 지쳐가지고 그냥 들어갔다. 그런데 그 깊은 잠에 자는데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큰 흑암과 두려움. 큰 흑암과 두려움이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잖아요. 예. 잠을 자는데 깊은 잠에 자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잠자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꾼다든지 뭐 하는데 막 공포에 두려움에 막 힘들어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과 공포를 만나.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깊은 잠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할 것이 그 고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지기,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줬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회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구원의 축복의 문들을 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집중을 하고 섬김과 드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처럼 응답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월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를 건진 다음에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문 두드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와 또 섬김과 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이기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는 육신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7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7월 우리 몸된 교회가 26주년이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입니다.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두가 눈이 열려지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